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한 절인데 10절까지는 9절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로 몇 시간 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누리시면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또 사람과의 사이에도 마음들이 많이 강팍해져 있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늘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금 강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또는 예배 때 암송한, 그렇죠, 이러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초신자 때일 때에 많이 하면 좋아요. 과거 제가 초신자일 때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철야 기도를 가든 새벽 기도를 가든 기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 생각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이 주기도문을 제가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든 철야 기도든 가면 한 100번씩 이렇게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면 주기도문 외우면 되겠다 해서 주기도문을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한 100번씩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초신자니까 100번을 세우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철야 때든 새벽 기도회든 작전 기도할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하고 주기도문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주기도문 안에 숨겨져 있는 기도의 형식과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회는 우리가 할 때 기도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내고 결론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초지정부터 서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해하게 하는지, 서론 또 본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유와 이걸 해야 되는 목적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하는 이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첫째로 간결해야 합니다. 간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단순해야 되죠. 자, 이것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왜 간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된 기도의 방법, 지난 시간은 참된 기도의 방법,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구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참된 기도는 그저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10분하고 20분하고 1시간 한 그 기도의 길이에 따라서 이 기도가 참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실성과 우리의 열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성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이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곧 뭐라 그럴까? 많이 말하는 것이 곧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야장자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핵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해보는데, 흘러가는 말로 내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속삭인 내용들이 내 앞에 딱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많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1분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내 앞에 응답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많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간략하게 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짧은 기도라도 간략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도는 명확해야 되네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우리 집 연희가 있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그냥 지금 말을 할 줄 아니까, 말할지 모를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응얼거리는 것을 듣고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이의 아이가 원하는 거 100%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연희가 이제 말을 할 정도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부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뭐 얘기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부모가 아이를 자꾸 이렇게 다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중심 속에 있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지금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이 사실을 솔직하고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중보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하는 합심 기도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분한테 목사님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특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3자를 거쳐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 아버지라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온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그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야. 그리고 하나님은 구세주뿐만 아니라
이다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전능자 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이게 단순해야 되는 기도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학식적이어야 되고 기도가 만약에 어떤 학문적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못 배운 사람도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누구의 친구냐고 하면 친구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고아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했죠. 그만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느냐면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식이 많이 배운 사람이요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는 참 어려워. 왜? 자기 경험상으로 자기 지식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더 하나님을 더 자신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단순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인주로 성도님도 대표 기도 할 시간이 올 건데 대표 기도 할 때에 뭐 한문을 써가면서 영어를 써가면서 자기 혼자만 알아듣게 하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대표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다고 해서 솔직하다고 해서 그 기도의 의미나 풍부함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결한 기도, 명확한 기도, 그리고 단순한 기도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는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의 순서가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도 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못하죠. 사람은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이름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상의 이름도 거룩함이 없죠. 자, 거룩한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룩함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인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아버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노예생을 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낼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냐면 바로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타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 죄와 타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원한 너희도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뭐하는 것이요? 명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편 15편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은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이렇게 거룩해진 성도는 15절 맨 밑에 보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방법, 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받게 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삶이 변하는구나, 저렇게 가정이 행복한 거구나, 저렇게 부부간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저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로 보기 좋게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지게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10편 15편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게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이런 깨끗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말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를 뭐냐.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본다고 그랬죠.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는다? 좋은 열매가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시작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 삶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실상 영혼 구원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일을 뭐만 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내가 이 화초에다 뭐만 하면 돼요?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화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실내에 있는 화초에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물만 부어주면 돼요. 이 화초를 자라게 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접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면 그 사람 마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서 드러내고 있을까? 자, 시편 19편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 이런 우주 만물들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길거리에 보게 되면 나뭇잎들이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단풍이 하나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자,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자연 만물, 이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큰 정원을 누가 가꿉니까? 사람이 가꿉니까? 시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새싹이 나고 이파리가 푸르렀다가 단풍이 들었다가 이파리가 떨어졌다가 추운 겨울에 나무들이 죽지도 않고 있다가 봄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소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물질이나 여러분의 소원이 뭐 큰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리 많은 금은모아나 아무리 큰 대저택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몸으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소원에는, 나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타락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길이 진주로 되어 있다.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거에 대해서, 내가 주인 것 같으나 내가 가지지 못하는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시는 거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주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보상을 받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온 인류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온 인류가 창조로의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라면 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외운다 할지라도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허공에 되고 우리가 그냥 울리는 괭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여서 선교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자비랑 목회하면서 우리가 매달 한 달에 140만 원씩 선교를 지금 보내요.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요, 14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4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 여기서도 전도하지만 다 못하는 거를 다른 교회에서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예요.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복음 전도의 이 불타는 열정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그 영혼 구원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 복음 전도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전이 쓰임받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의 삶에 우리가 생활의 행동이 반듯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정직과 공의와 진실만을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 전하여서 우리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둔산항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